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온전한 믿음, 곧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주제에 비추어서 지난 2주에 걸쳐 배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시련이나 유혹과 같은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를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이 말씀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넘쳐나는 죄악을 내버리겠다라는 회개의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질 때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4가지 밭에 떨어졌는데 그 4가지 밭이 무슨 밭이죠?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세는 이 4가지 밭 가운데 어느 밭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옥토,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내버리고 온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뿌려진 씨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지면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렇게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여러분을 졸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딴청을 피우고. 이게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귀가 우리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지지 못하도록 펼치는 방해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안심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를 회개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11월 달에 새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전도하고 싶은 그 전도 대상자가 새 생명 축제 때 올 때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말씀을 드리세요. 오늘 교회 가시면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써 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온유한 자세로 말씀을 마음에 잘 받도록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기존 신자들도 평소에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온유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자세로 평소에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아멘? 앞으로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야고보는 평소에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면 좋은 팁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그냥 지금 외워버리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새겨버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충청도 사람처럼 말의 속도를 천천히 느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말하라는 뜻이에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조급한 마음으로 버럭 성질을 부리며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나더라도 거칠게 표출하지 말고 부드럽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평소 인간관계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잘 적용하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을 듣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과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거울, 영혼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비추는 대상을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러 온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전하자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비추어 주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은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에 시커먼 연탄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연탄을 잘 안 사용해가지고 얼굴에 연탄 묻어지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 얼굴에 연탄이 묻어져 있는 걸 거울로 비춰서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장 화장실에 가서 비누칠 해가지고 세수하면서 그 연탄을 깨끗이 씻어내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서 연탄이 묻은 것을 보고도 알고도 뒤를 돌아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씻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속이는 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면 빨리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솔직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죠?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청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짐승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요. 성경에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어. 그런데 이런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행함의 주제를 말하고 나서 26절에서 경건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삼가 조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심이 깊고 독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경건을 외식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경건에 관하여 다룬 이유는 경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26절에서 경건을 다루면서 먼저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가 말하는 헛된 경건, 거짓된 경건, 가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이것이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요, 22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자처하면서도 언어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경건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1절에서 27절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였습니다.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68편 5절에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에서 경건의 주제를 다루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환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위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들며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배경을 이 강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가해지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기록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신자들이 겪었던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사회에서 살면서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들며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고보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잘 들으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도 않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살면서 말씀을 실천할지 모른다면 그런 신자는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소유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두 번째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집을 어디에다가 지셨습니까?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야고보서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